살아봅시다. 메시아를 붙들고 삽시다. 기다리지 말고 메시아를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목자들은 메시아를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었을 때 몇 사람이 경배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구원자를 본다는 자체, 내가 나았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경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초점을 목자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에 가서 경배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너는 가서 경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1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붙들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한테 오늘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경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는데, 이 예비되어 있었던 그 목자들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를 하고 주님을 쫓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목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 개념을 얘기를 해드려야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 겐족속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목자로서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경배를 하였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듣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경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는 대체간 구약시대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이 목자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40살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 나왔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겐족속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겐족속들은 어떤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80살,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겐족속들이 모세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식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장인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뭐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위험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 겐족속들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목동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겐족속이 쭉 내려오면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을 낳게 됩니다. 요나답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까지 이 목자의 직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목자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래 모세와 같은 족속들이었는데 모세 그 장인과 같은 족속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구나. 왜 맞이했을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목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탄생되었을 때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누가 경배하러 갈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예견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했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메시아가 탄생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겐족속들을 통하여서 계속 목자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목자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경배하셨구나 이 수준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느헤미야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성벽을 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벤학 게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는 이 레갑 족속들, 겐족속들이죠. 레갑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었고 그때 우리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지역에서 분문을 담당을 해서 이제 짐승들의 똥을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뭘 처리하라고요? 똥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분문이라는 것은 이게 그 양이나 염소들의 똥을 가지고 나가는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중간에 있는 쪽에서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은 이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방에서
목동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레갑의 아들 말기에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일들을 네가 감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기야가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끝날 즈음에 레갑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누군가가 키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했어요? 염소나 양이나 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갈 때 이 백성들은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양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냄새가 나는 그들을 잡아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가봤자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활동하냐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목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베두인들이라고 텐트를 쳐놓고 목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목자들이 모세 때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목자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관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래서 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사실은요, 큰 부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도 왔었고, 그 당시 가난했던 목자들도 경배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목동들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레갑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다 불러 모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시험을 하셔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술을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찬 종제다 술잔을 놓고 이들을 마시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레가 후손들은요, 이런 에레미야 말을 듣고 이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거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300년 전에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도주 먹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집은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이 당시에 집을 짓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목동들은 집을 짓지 않고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텐트, 장막을 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건 목동일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목동일을 끝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목동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집도 짓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로서 너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저에게는 목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도 집 짓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면서 양떼 소떼를 너희들이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보다도 오늘날 보면 욕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집을 하루에 몇 번씩 세웠다가 부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이 목동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집도 짓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두 번째 명령한 것이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 포도원을 내가 소유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포도주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이 목동들은 절대로 우리가 포도원을 소유를 한다거나 파송을 해가지고 당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술 잡수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이 정해놓은 법규를 지켰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실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할 때
포도주를 한번 먹게 해봐라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겠나이다. 우리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발병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바로 밑에 후임인데요.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끝내는 안 먹더라고요. 와, 그 신앙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분에게 굉장한 복을 주겠구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지죠.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동들의 의지가 그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해도 우리는 먹지 않겠나이다. 겐족속이 그랬고 네갑의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요나답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이들이 통과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방인이면서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시대에 목자들과 대비를 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목자들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기다리지 말고 붙들면서 하라 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시고 메시아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은 선조 때부터 이미 목동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선조가 명령했던 세 가지를 지켰던 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시험 중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요나답이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집에다 모셔놓고 교회에다 모셔놓고 교회 와서 만나고 집에 와서 만나고 기도 시간에 만나고 이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메시아를 붙들고 가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교회에다가 메시아를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메시아를 붙들지 마시고 그 메시아를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 목동들처럼 끝까지 모시고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붙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가 있어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파산이 됐는데 내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절대로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혹이 안 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붙들어야만이 시험에서도 이기고 붙들어야만이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겐족속들 네갑 그리고 요나답의 그런 선조들의 명령을 목자의 길을 끝까지 그들은 붙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잠을 제대로 잡니까? 못 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아보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 짐승들 키워도 이렇게 다 울타리를 만들어도 잘 못 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짐승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가니까. 근데 하물며 온통 들판인데 그 들판에 어마어마한 양떼들, 소떼들, 그 염소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제대로 잘 시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목자로서 그런 물맷돌을 돌려서 짐승들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난이라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가보면은 저녁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들이 그 추위를 이기면서 그 짐승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목동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 나도 굴속이든지 집을 하나 지어놓고 따뜻하게 그 속에서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평생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들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텐트 속에서 자든 아니면 이 목자들 틈에서 자든 어쨌든 간에 내가 사는 그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목자들은 끝까지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들레헴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붙든다는 것은 몸부림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결단이 없으면 내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리고 잘못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관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물속에 빠져서 나는 죽는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메시아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나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그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정신, 하나님의 신앙의 정신을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식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메시아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날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천국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견뎌서 네가 자리를 잘 지켰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날 가서 내가 대면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목동처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묵묵히 목동처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으로 기쁨의 연속성이 있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끝까지 메시아를 내가 붙들겠다는 신앙정신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살지만 오늘 저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내가 붙들고 살겠나이다. 어떤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내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나이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